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우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세 가지 정도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창조절이라고 지키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여러분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누가 그러냐 유엔에서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온난화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지구 이게 더워졌다고 그러죠. 그걸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혹시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옆에 밑에 내려가시면 그 책 빌려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책도 보시면서 옆에다가 여러분 쓰지 않는 물건, 그렇지만 버리기는 애매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실천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음에 또 다른 실천을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마우이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하기로 했는데 아마 깜빡 잊고 지난주 또 연휴가 껴서 좀 이렇게 잘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까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이 화재 때문에 혹시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특별 헌금으로 드리면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각 속회마다 미션,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연관성을 맺기 위해서 지난번 속장 모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아대책기구에서 하는 그 아이들과 매칭하는 그 프로그램에 각 속회가 이렇게 조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혹시 속회마다 다른 계획이 있어도 좋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소그룹으로 모여갖고 저희들이 우리끼리 같이 은혜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선교하는 것에 한번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속회별로 아마 9월달에 또 모일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때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각 속회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속회마다 취지는 그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위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지만 더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 속회 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일까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중요하니까 먼저 얘기한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처럼 에스겔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부터 포로기 전반에 걸쳐서 활동한 이 에스겔은 이 제사장이면서 예언자,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에스겔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런 어려운 시기에 마른 뼈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유다 전체를 휘감으면서 어떻게 보면 황폐하고 거의 생명이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 공간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마른 뼈까지 살아날 수 있는 환상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 이 가득한 자리에서 이 다시 생명이 가득할 거라는 이 에스겔의 예언은 실제로는 그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현실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완전한 파괴와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희망을 선포했던 예언자였다면 에스겔은 처음부터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적인 계획에 대해서 계속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고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기독교 전체에 대한 고민이 커져가는 시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가 옛날같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스스로 폐쇄적으로 바뀌는 것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필요 없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을 다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욱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세상과 다 떨어져서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세상을 무조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이 사명을 진지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하는 어떤 새로운 이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교회가 스스로 폐쇄적으로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우려하고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는 기독교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오히려 박해를 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오히려 막 교회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 사람들이 못 살게 굴고 그 죽음에 임박한 어떤 그런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이 더 교회에 모여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 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에스겔서를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 위기 혹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신, 또는 우리들이 어디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얻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너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너 사람아. 이 히브리 말로는 아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본문에 7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대명사잖아요. 너 사람아. 이 에스겔은 문학적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뭐냐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너 사람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르심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 이 본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면 에스겔은 에스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는 누군가 특별하게 지명해서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 에스겔서는 이 공식을 깨고 이 본문을 읽는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사람아, 이 얘기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 그에게 전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 그리고 사람아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사람아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son of man이라고 해놨어요. 히브리어서도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 벤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이 벤이 아들이란 뜻이고요, 아담이 바로 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또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담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라고 이해하지만 사실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는 첫 번째 아담은 사람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이렇게 만드신 걸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이제 보면은 남자의 갈빗뼈에서 아담을 이제 만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는 1장과 2장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 사람의 아들아 할 때 이 아담은 이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아들도 사실은 이 아들, 남자의 아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 사람의 아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젊은 사람들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제너레이션 혹은 다음 세대를 향한 전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사람아, 이 뜻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가장 큰 위기는 뭐였냐면 세대의 위기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유다 백성을 끌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 정책이잖아요. 이 나라를 좀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선택한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강제 이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문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훌륭한 문명에 동화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알려져 있죠.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습니다. 아수르란 제국의 이 식민지 정책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다른 민족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강제로 결혼을 시킨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어떤 심각한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CD를 끈다는 걸 깜빡했어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의 세대 위기는 크게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세대 간의 단절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세워온 여러 가지 정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첫 시작 너 사람아라는 것은 단순한 대명사적인 부르심의 의미가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담아낸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단절될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 사람아. 이 소망과 미래가 담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파수꾼이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말 그대로 워치맨, 늘 감시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7절에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경고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불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경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 부르심, 이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불공정한 내용이 등장해요. 뭐냐면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고,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 악인은 존재하는데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이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딱 본문이 딱 와닿았어요? 아니 이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드는 걸로. 여러분, 악인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의 책임을 묻는 건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들에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게 다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야드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드는 그 손에 쥐어지는 것인데 그게 부사나 형용사를 통해서, 명사를 통해서 다양한 언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악인의 죽음의 원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파수꾼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 책임 뭐냐면 그들의 손에서, 바로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너 사람아 라고 부름받는 우리들이라면 바로 우리들의 책임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것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뭔가 억울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깊이 읽다 보면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내가 그럼 쥐고 있는 책임은 무언가? 오늘날 우리들은 오지랖을 부리면 손해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면
어쩔 때는 되게 좋아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상하게 오해를 받기 십상이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잖아요. 출석 쭉 부르는데 저하고 같이 기숙사에 있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먼저 내려오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교수님이 그날 기분이 나빴는지 딱 저를 째려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나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듣는데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겠어요? 와, 굉장히 불쾌해요. 사람들이 막 옆에서 또 다른 애들이 나 같으면 화나서 강의실에서 뛰쳐나가겠다 막 이러면서 애들 부채질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람들이 옆에서 다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괜히 나 때문에 그렇게 돼서 어떡하냐. 이렇게 들어도 내가 마음 위로가 될까 말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왜 괜히 나서가지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가장 안 좋은 기억에 남는 경우겠죠. 대부분 이런 피해를 받기 싫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라는 것을 주저하는 것,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색한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여전히 오지랖을 핍니다.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이건 아무리 무슨 경험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은 다들 남을 돕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세요라면서 5천만 원을 무명으로 이렇게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편지에 뭐냐면 자기가 한 푼 한 푼 이 적금을 보고서 마련한 돈이라고 하면서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전히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밝힌 분의 고백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기대와 용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서 악인을 책망하지 않고 벌을 받게 하는 것은 너 사람아 라고 부름받는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악의 확장성, 악의 책임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존재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우리들도 그 악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악함은 결국 개개인의 잘못 혹은 악한 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는 자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악인에게 돌이키라고 그리고 책망하고 권면했음에도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이것을 책망하고 권면한 자는 목숨을 보존하겠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번역했지만 이 목숨은 이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나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나펫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말 목숨이 살아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의미예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존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파수꾼으로서 악인에게 권면과 책망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하고 그 사람이 돌아서기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는 그 영혼이 온전히 보호받게 된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삶을 드러내는 것,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악인에게 권면과 책망을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의 인간다움 혹은 너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고 그 사람이 돌아서기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는 그 영혼이 온전히 보호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럼 절망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에스겔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나도 죽겠는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한다는 것 안 들어와요. 여기는 뭐냐면 자기한테 눌려있는 죄가 더 문제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기진해서 이제 뭐냐면 더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더 희망을 찾을 수 있겠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죄의 문제는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반복되는 똑같은 죄의 문제는 우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 죄는요 늘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으면 똑같이 그 일로 무너지고, 마음을 먹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똑같은 문제로 무너지는 제 삶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이에요.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미움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지만 욕심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용솟음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있는데 또 바꾸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이제는 교회도 우리 교회가 더 좋아야 하고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야 돼. 선의의 경쟁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늘 이런 걸 또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이 더 좋아야 되고 내가 있는 어떤 소속된 곳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더 좋으면 안 돼. 여러분 곁에서 무너지는 이웃을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지혜인 것처럼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관심했을 때 내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을 경험하는 실제적 삶의 모습에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뭐냐면 온갖 시기, 질투, 욕심, 이런 우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허우적대고 이런 죄 가운데 우리들은 날마다 이 100점 100패하는 모습 같아 보여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의미로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악인한테 무슨 그거를 권면을 하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에스겔은 11절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그럼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악인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기대에서 포기되어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돌이키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죄 때문에 허우적대고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라 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파수꾼이라는 책임도 주셨고 악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권면과 책망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지속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악인들을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악인마저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더 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그러다가 왜 그러지 요즘에? 여러분 죄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 계시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심되는 분들 계시죠? 왜 어떻게 보면 저기 세상에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은 그에 비해서 어려워 보이고 더 힘든 것 같이 보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주님 안에 늘 예배하는 자인 여러분들도 편안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든든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길 바랍니다. 이런 가을이 왔어요. 펌킨 라떼를 팔면 가을이에요. 지금 저는 그거 딱 냄새를 맡을 때마다 진짜 가을이 왔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가고 반복되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빨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통 이 구역회를 마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교회만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다음 달에 이미 날짜가 정해졌어요. 우리들은 내년에 일할 분들을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벌써 이거 한 해가 다 가는구나. 여러분, 주저하는 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봉사자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교회 봉사를 위해서 헌신해보지 못한 분들이 이번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아니면 여러분들 찬양대라도 하고 성가대도 쓰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한 발짝 나서보세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걱정해서 전화했어요. 니네 교회에 지금 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이 잔디 옆에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계속 돌아간 거예요. 제가 아침 먹다 말고 그냥 내팽개치고 확 운전해서 왔어요. 이 물이 막 넘쳐난다니까. 와서 보니까 우리 게 아니야. 근데 그분은 우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건 줄 알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괜한 오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분의 영혼을 지킨 거겠죠. 우리를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합니다. 너희들 이 야드가 예전에는 이뻤는데 왜 요즘은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핀잔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어떻게 관심 있다는 것이겠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건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영혼에 보장받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도 이민자로서 그냥 상관없다 하지 말고 우리도 돌이켜 이들에게 한마디씩 이야기를 나누고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하려고 해요. 노력해서 제가 화단을 갖고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 이 얘기가 나한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제가 매일 산책하면서 어떤 것을 심어야 물을 덜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늘 돌아봤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삽으로 땅을 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흙으로 덮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것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분이 건넨 관심에 제 마음이 어떻게 된 거면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할 말이 있을 때 그게 옳은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때가 맞는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정말로 그 말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뭐냐면 아기를 향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란 뜻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돌이킨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아무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같이 이 자리 공간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초대하신 것을 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뭔가 달라진 건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여러분들 큰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다움, 그리스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한 발짝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평화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고백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부어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돌이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무게에 눌려 지내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서 그가 붙들려 있는 곳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 새로운 하나님의 붙들림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